찬양할 때 영혼이 평안해지셨습니까? 네, 그러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라는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이면은 항상 고민하는 것이 다음 주 설교는 뭐를 할까 월요일부터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요. 새벽마다 하나님 다음 주는 뭘 설교해야 될까요? 월요일마다 기도하면 주중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이라도 감동을 주십니다. 이번 주는 이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시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요즘은 기도가 참 메말라가는 시대예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기도하는 사람보다도 거의 기도를 안 하고 사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 무서운 시대가 다가오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 성도들이 인식하고 인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대전에 사는 어느 부부가 가까운 해외여행을 떠나려고 인천공항을 간 거예요. 근데 그 해외여행에 친인척이 사는지 짐을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버스로 가기가 어려워서 자가용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항에다가 주차를 시켜놓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아내가 운전했습니다. 남편은 좀 피곤하다고 아내가 운전했어요. 자가용을 타고 가니까 그냥 갔겠습니까? 남자들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아내가 운전하면은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천천히 가라, 빨리 가라, 출발하라,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다니 잔소리를 하더니만 어떻게 보면 내 말 하는 것 같네요. 제 말 하는 것 같은데 잔소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싸우게 된 거예요. 싸우게 됐어. 그래서 막 가면서 막 옛날부터 있던 얘기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다 인천공항에 안에 들어갔더니 동전을 던지고 소원을 비는 우물이 조그마한 거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시간도 남고 해가지고 먼저 여행도 잘 다녀올 겸 하면서 100원짜리 동전을 탁 던지고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남편도 질세라 당신은 100원짜리지 나는 500원짜리 500원짜리 다 던지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자빠졌네요. 그랬더니 순간 부인이 깜짝 놀라면서 어머 정말 소원이 이루어지는구나. 어머 정말 소원이 이루어지는구나. 아주 깜짝 놀랐다는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전을 던져서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말을 하는데도 안 웃는 사람은 뭔지 집에 가서 우실 거죠? 뭔 말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동전을 던져서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소원 못 이루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동전을 던져서 답을 얻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항상 태평하고 항상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가장 큰 문제, 죽음의 문제가 다가오고 또 하나는 살다 보면 죄의 문제가 죄에 부딪혀서 크게 상처 입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후 변화, 환경 뭐 이런 것까지 다 자세할 게 없지만 그냥 제목만 말씀드리는데 기후 변화, 환경, 오염, 빈곤과 불평등, 질병과 또 지난번에 팬데믹, 식량 및 물 부족, 강릉에 저렇게 물이 부족한 거는 생각도 못했어요. 사회 및 기술 변화의 충격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와요. 인공지능, 로봇 문제로 앞으로 갈수록 실업자는 더 늘어날 겁니다. 고용의 불안정과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불평등 등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또한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정보를 왜곡시켜 가지고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문제로 부상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서히 잠식해오고 있는 공산주의 세력은 우리가 차단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대비하는 것은 인류의 중요한 과제예요. 근데 이상해요. 공산주의는 계속 확장이 되어 가는데 왜 자유민주주의 세계는 자꾸만 분열이 될까? 하나가 되지 못할까? 지난번에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중국이 똘똘 뭉치는 모습이 다는 아직도 두고 봐야 되겠지만 뭉치는 모습하지만 그러나 서방 자유민주국가는 자꾸만 이상하게 분리가 되는 것을 느껴요. 이러한 세상적인 위기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기를 얻고 어떻게 하면 승리하며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기적 있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끔 살아가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구를 주셨어요. 놀라운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기도를 사용하면 얼마든지 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나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셔요. 나는 연약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시고 다시 깨어나시기를 바라고, 기도의 면허증을 장롱에다 넣어놓고 썩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도구를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고 녹슬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극한 상황은 기도할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막다른 골목, 인간의 극한 상황은 지금이야 기도할 시간이다. 본문은 1세기 초대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1세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성도들이 핍박을 받되 큰 핍박을 받습니다. 적은 핍박이 아니에요. 사람을 감옥에다 투옥시키고 사람을 죽이고 또 감옥에 두뿐 아니라 사자밥도 넣게 하고, 그들은 거대한 세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짓눌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력이, 로마라고 하는 세력, 유대인이라고 하는 세력, 유대교라는 세력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흥 종교 예수 믿는 기독교를 짓누르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힘이 없어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무력으로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로 큰 승리를 체험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극한 상황은 오히려 기도할 시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이다. 할렐루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지역마다 괴뢰 정부를 세웁니다. 그 나라의 수장을 세워요. 그 나라의 지도자를 세워요. 그거는 국민들이 투표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로마에서 지시한 사람이 괴뢰 정부를 세웁니다. 그 수장이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입니다.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2살 아이를 죽이는 왕이 헤롯이었는데 그 왕을 헤롯 대왕이라고 말해요. 대헤롯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그 헤롯의 아들의 아들인 손자 아그리파 1세 헤롯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본문은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갓 출발한 기독교는 눈의 가시였어요.
저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유대교에게는 철저한 가시 같은 존재다. 이런 상황을 간파한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잡아다가 시범 케이스로 죽입니다. 순교를 당해요. 이래서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예요. 물론 최초의 순교자들은 뭐 예수님 2살 때 죽었던 아이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정식적으로 최초의 순교자는 바로 야고보였어요. 그러자 무지한 백성들이 매우 좋아했습니다. 오, 아그리파 왕 너무 잘하셨습니다. 헤롯 왕 너무 잘하셨습니다. 저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을 멸하기 위해서 시범으로 야고보를 죽인 거 참 잘하셨습니다. 헤롯 하면서 막 응원하는 거예요. 헤롯은 그렇지 않아도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터라 쾌제를 부르면서 인기를 사기 위해서 대대적인 핍박을 단행합니다. 거기서는 야고보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는 그 일환으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를 잡는 거예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수장이었어요. 베드로는 기독교의 최고로 높은 총회장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야고보를 죽인 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잡음에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군인 4명씩 4패에 맡깁니다. 돌아가면서 4명씩 16명이 사교대로 지키는 거예요. 양쪽에서 지키고 문 앞에서 지키는 거예요. 6월절이 끝나면 백성들 앞에서 끌어내다가 야고보처럼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는 6월절이었어요. 명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서 처형할 심상이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투옥된 상황이 어땠습니까? 방금 말한 대로 16명이 4교대로 나눠가지고 철저하게 움직임 못하게 탁 쇠사슬을 채고 옆에 2명이 지키고 문 앞에 2명이 또 지키고, 그러면서 철동 같은 경계로 베드로가 구출된 가능성은 0%입니다. 아무도 변호해 주러 온 사람이 없어요. 백성들은 신이 났어요. 야, 신흥 종교의 지도자를 이제 잡았다. 끝냈어. 기독교 예수교는 사라진다. 베드로의 투옥으로 교회는 위기 중에 위기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어린 초대교회 베드로의 존재는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가 얼마나 강력한 사람이면 한번 외치면은 3,000명이 회개해요. 5,000명이 회개하는 능력의 지도자가 베드로였어요. 그런 사람을 잡아다가 순교시키면, 죽이면 정말 인간적으로 기독교는 막막합니다. 한마디로 극한 상황이에요.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참 큰 장애물에 걸린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교회는요, 절망 가운데 손을 놓지 않고 그들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잡혀서 기독교가 이제는 처절하게 멸망당할 위기에 교회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한글 성경하고 달리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 성경 NIV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 다음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but, 영어로 but이 뭔지 아세요? but이 버뜩 정신 차려. 버뜩 정신 차려라. 그러나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도 그러나 교회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옥에 갇혔고 그 다음에 그러나 성도들이 극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굴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제가 전라도에 가서 설교를 했더니 전라도 사람들은 참 아멘이 빠르더라고.
소리도 경상도 가서 설교했더니 경상도 소리 사람들은 아멘 소리가 크더라고요. 근데 우리 충청도 분들은 아마 가시다가 아마 집에 가서 더 늦은 사람은 2부 자리에서 아멘 할지도 몰라요. 아니면 더 늦은 사람은 다음 주에 아멘 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인간적으로 절망의 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절호의 찬스.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 야 지금이야 찬스다. 야 지금이야 기도할 때다. 야 지금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다.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한번 해봐요. 할 때 여러분의 간이 좀 떨리나 한번 느끼면서 시작. 간절히. 목사님 별걸 다 시키네. 저 혼자 하면 심심해서 같이 하자는 거예요. 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1969년도입니다. 아폴로 11호가 발사되었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 때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또 여러분들 계산해 가지고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이야 계산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인류 최초로 달 착륙합니다. 와,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은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인류가 달나라에 맨날 동화에서만 나오고 토끼가 방아질하고 그런 것만 알았지 사람이 달날에 가네. 그때 닐 암스트롱이라는 우주인이 달에 착륙한 장면이 전 세계에 중계됐습니다. 그런데 충격받았는데 대단한 사건이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닐 암스트롱 우주인보다도 더 긴장한 사람들이 뒤에서 막후에서 담당자들은요 뼈를 말립니다. 피가 마를 정도로 쭉 긴장을 한 거예요. 한순간 실수만 해도 이것이 산산분해가 돼가지고 우주에서 폭파하고 마는 거예요. 우주인도 다 죽어요. 우주인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중요하고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날리는 것도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일반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당시 케네디와 함께 우주 계획을 주도한 과학자가 독일 사람입니다. 베르너 폰 브라운이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에요. 그는 독일 출신 미국인 과학자로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는 아폴로 11호를 발사하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다행히 아폴로는요 성공했어요. 그 성공은 단순히 인간의 과학적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베르너 폰 브라운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간의 노력도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노력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 이성을 초월하는 것, 자연 세계를 초월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그 기적을 창출해내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많은 사람들은 과학 지식이 증진되고 그리고 인지가 발달되면 기도가 필요 없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 이제 살만해. 이제 연금도 따박따박 나와. 또 직장도 있어. 집도 있어. 다 마련됐어. 아주 살만해. 그런데 기도가 필요 없는 줄로 착각하는 분, 아니 무의식 속에서도 기도를 생각조차도 안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인간의 한계 상황이나 극한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을 하는 거예요. 바쁠수록 기도하기를 바라고, 편안할수록 기도하기를 바라고, 잘 될수록 기도하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문제를 생기고 나서 기도하지 말고 생기기 전부터 유비무환이라고 기도하면
문제도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강력한 무기다. 시작. 기도는 강력한 무기다.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아멘. 이따 집에 가서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두 번째, 기도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강력한 무기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이 D.L. 무디 목사님 하신 말이에요. 요즘 보면은 인간이 만든 첨단 장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놀라운 장비들이 많이 나와. AI 여러분도 알잖아요. 인공지능 참 대단합니다. 뭐든지 물어봐도 다 답을 해줘요. 이 지구상에 있는, 인터넷에 있는, 들어있는 모든 자료,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모든 자료 안에 인공지능이 순간적으로 다 그걸 정리해서 다 해주셔. 다 해줘. 대단합니다. 옛날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로봇, 인공지능 로봇. 중국 사람들이 로봇 대회를 해요. 달리기도 하고 계단을 오르게 하고 심지어는 로봇들끼리 권투도 하는 대회를 중국에서 많이 개최를 합니다. 놀랍습니다. 중성자인가요? 중입자인가요? 암을 다 치료하는데 다른 세포는 손상 가지 않게 하고 암세포만 딱 지적해가지고 치료해주는 중입자, 중성자인가요? 그런 암치료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세브란스에 한 번 치료받는데 6천만 원 정도 든대요. 그래도 놀랍지 않아요? 다빈치 로봇 수술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로봇의 팔이 막 6개, 7개가 돼가지고 찌르고 자르고 안에 들어가서 비추고 환묘경으로 확대시키고 다 찾고 다빈치 로봇 수술 시스템 대단합니다. 컴퓨터도 용량을 더 많이 차지하기엔 양자 컴퓨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무인 자동차, 드론 신기할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기도는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아십시오. 믿습니까? 기도는 정말 신기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예요. 전파를 쏜다고 해서, 전화를 한다고 해서, 핸드폰으로 전화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분은 기도밖에 없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들으신다니까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영으로 직접 내려오신 데서 역사하셔요.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첨단 과학의 기물들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움직이는 건 기도입니다. 신학자 앤드류 머리도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이 연결되는 고리이다.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이 연결되는 고리가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건이 말해주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베드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잠에 빠졌어요. 성도들은 기도합니다. 모든 건 그냥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래, 내일 죽으면 죽자. 야고보도 죽었는데 나도 순교하면 하나님 나라 가서 상이 크겠지. 그러면서 그냥 잠에 자는 거예요. 내일 죽을 사람 편안하게 자. 그것도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두려워하지 않고 잠에 자는 거예요. 밖에서는 성도들이, 교회는 기도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잠에 빠져 있어요. 처형 예정일 전날 밤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극적으로 구출해내십니다. 6절 7절 말씀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있다. 먼저 이거 기어서 두 쇠사슬에 딱 매어 있어요.
이번엔 미국에서 우리 기술자들이 쇠사슬에 묶인 것을 보고 어떤 분은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다, 쇠사슬에 매여 있다, 밖에서 옥을 지켰다. 그때 호련히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십니다. 옥중에 광채가 빛납니다. 환한 빛이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베드로의 옆구리를 깨웁니다. 야, 베드로야, 일어나. 얼마나 곤히 자고 있으면은, 베드로도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내일 죽을 것인데 그냥 곤히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히 일어나는 쇠사슬이, 일어나자마자 쇠사슬이 그 손에서 성경은 벗어지더라. 할렐루야. 그 손에서 뭐했다? 벗어지더라. 저는 이 성경 보면서 참 마음이 뜨거웠어요. 하나님,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뭡니까? 두려움입니까? 우울함입니까? 아니면은 죄입니까? 아니면은 알코올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것도 주님 벗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벗어졌다고 했어요. 베드로는 군인들과 함께 쇠사슬에 묶여있는데 추록 가능성이 1%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비몽사몽간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비몽사에 따라나가. 이게 꿈인지 생신지. 초소를 2개나 지나고 나서 큰 문이 철커덕 열리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최초의 자동문은 그때였다고. 최초의 자동문은 그때. 시내에 들어서자 천사는 호련히 사라집니다. 천사는 싹 사라지고, 성경은 그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제야 베드로가, 그제야, 야, 이거는 꿈이 아니고 이거는 생시구나. 우와, 선사가 나에게 역사했구나.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알겠노라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평소 성도들과 자주 모이던 마가의 요한의 집으로 급히 갑니다. 내가 살았다. 보나마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거야. 성도들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성경을 했잖아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베드로는 막 쫓아갑니다. 베드로를 보고 성도들이, 갑자기 들이닥친 베드로를 보고 성도들이 깜짝 놀랍니다. 16절 말씀에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 열어가 아니라 눈 떠.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다. 아, 이제 눈 뜨신 분이 계시네. 이제 기도하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위에 또 더 놀라운 일이 생겼다니까. 뭐냐면 아그리빠 1세 왕이 이제는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군중 대회를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영광을 자랑합니다. 자기 명예를 높입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있어요. 정치인들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영광을 자랑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권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국민을 섬겨야 돼. 그런데 이 아그리빠 1세 헤롯 대왕은 백성들 마지못해서 막 백성들은 칭송합니다. 헤롯. 하나님은 진노하셔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 먹어줘서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급사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추정해 보면은 급성 맹장염이라는 복막염이 아닌가. 그때 역사에 요세푸스가 기록한 것을 바탕으로 보면은, 역사가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기록한 것을 바탕으로 해석해 보면 현대의학으로는 급성 맹장염으로 인한 복막염으로 죽은 것이 아니냐. 또 하나는 기생충 감염, 아니면 갑자기 아주 모르는 바이러스에 감염해가지고 죽었다. 또 하나는 궤양, 창자, 부종, 피부 부패 등 이런 것으로 얘기하는 바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냐면 벌레 먹어서 죽었다 그랬어요. 성경의 표현은 단순히 의학적인 병명을 나타내기보다도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뭔지 압니까? 교만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한 헤롯을 아그리빠 1세 영적
육체적 비극을 강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셔야지. 내 마음대로 사시면 안 되고, 나를 높여서도 안 되고, 특히 교만하면 안 되고. 좀 심한 말인 것 같아도 기도 안 하는 것은요, 교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합시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공식을 발견합니다.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풀려나고, 기도했더니 원수가 멸하여 버리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놀라운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낸 적이 있죠. 통성 기도에 대해서 보낸 적이 있어요. 그 통성 기도가 여기에 근거한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해 준대요. 근데 그 다음이 돼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더 크게 해야 아멘 나오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강력한 기도의 무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좋을까? 세 가지만 말씀드려요. 첫째,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틈으로 보니까 베드로의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요, 목소리가 베드로 사도였어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해가지고요, 문을 열 생각도 안 하고 이 여자아이는 집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다고, 베드로 선생님이 대문 밖에 서 계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 미쳤냐? 너 미쳤냐? 아니, 믿음으로 죽으라고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와 있는데도 미쳤다고 얘기해.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왜 내 말 안 믿어요? 진짜 와 계십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가 와 계시겠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어. 베드로가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던 마가 요한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릴 때 로데 하녀가 그런 거예요. 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성도들이 믿음이 이렇게 적었지만, 잘 이해하세요. 믿음이 이렇게 적었지만은 기도했더니 그것도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야, 너 미쳤어. 무슨 베드로 선생님이야. 천사가 와 있어. 미쳤어. 이년아, 너 정신 차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요. 그 작은 믿음을 가졌어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간절히 기도했더니 나중에 작은 믿음에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큰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겁니다. 시편 82편 10절 말씀에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여기서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큰 믿음으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자기 수준에 맞춰서 기도하더라고. 자기 수준에 맞춰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권사님들도 기도를 딱 시작하면은 끝나는 시간이 정확해. 그리고 정확한 시간에 나가셔. 왜냐하면 그 기도 내용이 딱 정해져 있어. 기도 내용이 정해져 있어.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기도가 막 많아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모셔다 드려야 되니까 저도 일찍 끝나지만은요. 그런데 보십시오.
기도는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기도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지 3대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거지 3명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를 가상히 여기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지 3명이 아니라 거지 1명이 기도하는 거예요. 가상히 여기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들어줄 테니까 3가지만 말해 보아라. 그는 한참 생각하더니 구걸할 때, 하나님 구걸할 때 밥이나 국을 담아야 되니까 하나님 깡통 하나 주세요. 거지 수준에 맞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묻습니다. 2번째 소원은 뭐냐? 거지가 말합니다. 하나님 깡통을 주시되 녹슬지 않도록 스테인레스로 주십시오. 스테인레스 주십시오. 참 좋았어요. 하나님 또 묻습니다. 마지막 3번째 소원이 뭐냐? 거지는 한참 생각하더니 국이 식지 않으면 좋겠어요. 보혼밥통으로 바꾸어 주세요. 자기 수준에 맞춰서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나 모르겠어요. 내 생각이나 편견에서 벗어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성령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기도를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힘 주세요. 그러면요, 성령님께서 딱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책을 갖다 보이지 않아도 성령께서 다음 기도할 거를 착착 생각나게 해 주신다니까. 기도할 때 방언으로도 기도하게 하고 방언으로 찬양하게 하고, 그러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가끔 교회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밤에 한밤에 11시에 12시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저도 은혜를 참 이렇게 감격스럽게 받을 때가 있어요. 2번째는 믿음의 기도고요, 3번째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간절히.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한 거예요. 얼마 됐는지는 몰라요. 하루가 됐는지 이틀이 됐는지 3일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것도 처리하면서 기도했어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기도한 거예요? 베드로가 구출될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 말씀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렇게 나와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간절한 기도는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리듯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응답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간절한 기도예요. 눈앞의 현실이나 주변의 상황이 도저히 불가능해도, 도저히 풀어날 퍼센테이지가 0%일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하다고 하는 것은 형용사에서 온 부사인데, 어떤 것을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마음이 매우 크고 절박하다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것이 간절해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병에 걸린 가족의 쾌유를 바라며, 중요한 시험에 합격하길 바라며, 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어떤 계획이 있을 때, 큰 소망이나 목표가 있을 때, 오랫동안 염원해왔던 꿈이 있을 때, 회개나 용서를 구할 때, 자신의 잘못을 뉘치면서 진심으로 용서를 빌 때, 간절히 부사는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절실한 마음으로, 이런 뜻이에요. 의미를 더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진실성과 절박함을 잘 표현해 주는 말이 간절입니다. 기도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한 번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3번 강조합니다. 기도의 헌장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간절히, 간절히, 간절히. 3번 반복한 이유가 뭐예요? 3번 강조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니까 열심히 기도하라, 열심히 기도하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호소합니다. 오늘 그냥 설교로
끝나지 마시고 그래 기도하자 결심하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세 번째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하는 게 더 강력합니다.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시작.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성도들 한때 모여서 기도해.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도 합심 기도를 강조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옆에 있는 분이 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남이 아니에요. 따로따로 모래알처럼 떨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함께 기도하실 분입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2차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이 터뜨리고 저 유럽에는 독일이 세계 제2차 세계전을 터뜨렸어요. 독일이 주변 국가에 미사일을 쏘고 비행기로 폭격해가지고 다 섬멸하고 다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다 건너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영국이라는 나라. 영국이라니까 두 분이 귀가 쫑깃하신 것 같아요. 영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영국서 4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 1940년 나치의 공습이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나치 독일은요 전투기를 대량으로 제작해가지고 바다를 건너가야 되니까 막강한 공군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프랑스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영국을 정복하려고. 그래서 독일의 전투기가 포탄을 가득 심고 그것도 200대가 넘는 런던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영국 공군기는 겨우 몇십 대 발진하였어요. 영국은 최대 위기를 맞이합니다. 런던은 최대 위기를, 국민들은 방공포로 숨고 공포에 떨고 런던이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때 여왕이 캔터베리의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목사님한테 부탁합니다. 목사님, 이런 때에 목사님의 설교가 필요합니다. 설교해 주십시오. 그래서 윌리엄 템플 목사님 나와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영국의 빅벤이라고 했어요. 국회의사당의 저 종탑이 빅벤인데 거기서 종소리를 계속 땡 그러면서 기도합시다. 땡 기도합시다. 땡 그럼 여러분들 제가 땡하면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땡 땡 땡 계속 종을 울렸더니 국민들이 다 기도하는 거예요. 맨날 놀기 좋아하고 산업혁명 이후에 막 놀기 좋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들이 간절히, 왜냐하면 죽음의 위기에 놓였으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막 종소리는 계속 울리는 겁니다.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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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땡 땡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땡 땡 그 노래 나오지 않았지만 내가 붙인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갑자기 독일 비행기들이 퇴각하기 시작해요. 이상하게 자기들끼리 싸우고 착각해가지고 줄줄이 연기를 뿜으며 추락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185대의 전투기가 추락했어요. 영국이 싸웠는데 영국이 대승을 거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정복당해도 영국은 정복을 안 당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승리한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힌 독일군 조종사를 신문했어요. 우리 전투기는 낡은 건 몇십밖에 안 되는데 왜 당신들이 200대 포탄을 싣고 와가지고 퇴각을 했어? 그러자 그들이 놀라며 반문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몇십 대가 아니라 수백 대로 보였습니다. 수백 대로. 영국군에게는 보이지 않는 무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왕의 부탁을 받아서 윌리엄 템플이 지금이야, 여러분 지금이야 기도할 때입니다. 백성들이 종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요. 기적은 놀라운 일을 만듭니다. 저도 정신 차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대로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국민들의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여러분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 합심 기도가 감옥의 쇠사슬을 푸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묻고 있는 쇠사슬이 무엇인지 기도해서 다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증거에 호소했나요? 옛날 복음 가수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이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하신 빛으로 인도하니 밤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고 마음의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마음을 다하여 기도는 우리의 하신 빛으로 인도하니 밤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기도는 우리의 하신 빛으로 인도하니 밤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도록 나의 일생 다도록 기도하리라. 주가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 기도는 우리의 하신 빛으로 인도하니 밤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한 번 더 기도는 우리의 아멘. 기도는 우리의 하신 빛으로 인도하니 밤이 깜깜할 때 기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몸이 불편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울증도 슬픔도 고독함도 그리고 나는 의기소침되고 나는 못한다는 그런 생각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여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